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의 서론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특징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말씀에 축복받는 거죠.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분은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징후가 정세가 있죠. 말씀이 들리는 거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아주 소중하게 우리말로 소중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표현할지 정말 생명으로 내 살 길로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오늘 한 번 더 찾습니다. 학은복음화 사관은 성공한 렘넌트는 반드시 사회, 국가,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사회, 국가, 세계. 여러분의 렘넌트가 바로 사회, 국가, 세계를 살리게 될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과정은 어떻게 올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하는 건 제 솔직한 표현입니다.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 나는 렘넌트를 안다, 결론을 안다, 결과를 안다.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이 상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인간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에 향하신 한이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락방에서 렘넌트를 일으키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필연적인 선택이 아니고 되게 되어 있는 거구나. 여러 가지 과정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해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수 있죠. 또 되는 거 어떤 사람 보기는 안 돼 보이고 저래가 그런다고 되나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신 그분의 비전을 볼 때 이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이 옵니다. 그렇게 될 걸 믿고 말씀을 붙잡는 거죠. 성공한 렘넌트는 사회국가 세계를 살리게 된다. 살려야 되겠죠. 꼭 살려야 되겠죠.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 렘넌트가 있단 말입니다. 1분에 렘넌트 7명 쭉 나옵니다. 증거죠. 변함없는 증거죠. 여러분의 후대가 받을 축복이죠. 2번 엘리사 시대의 렘넌트는 국가와 세계를 살렸습니다. 3번 렘넌트는 성공한 이후의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남겨두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렘넌트가 미래 사회, 국가, 세계를 살리게 되어 있구나. 정말 그래야 되거든요. 렘넌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여기 히스기야의 실수, 저는 타영화 사역을 하니까 이쪽으로 늘 이제 또 관심이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국가를 살려놓고 축하 사절 다 놨을 때 교만하고 교만했죠.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 있고 또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또 무슨 응답을 받고 했을 적에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말로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나는 완전히 은혜로 된 것이고 나는 완전히 제로 상태이고 내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렘넌트는 세계 살리게 되어 있다. 진짜 중요한 교육이 뭘까? 양육이 뭘까? 이제 그릇을 키워주는 거죠. 세계를 다 집어먹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큰 그릇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쬐끔 되고 자빠져 버리면 그게 이제 성공한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성공할 텐데 우리보다 100배 축복 받을 텐데 그때 이후로 자기를 잃어버리면 뭘 모르고 교만하거나 우쭐해져 버리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유 목사님 맨날 메시지 걱정이 그거라 그러시는데 축복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건지, 그걸 어떻게 받을 건지, 그게 늘 이제 그 말씀 하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엄청난 축복 받아놓고 난데없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 저는 이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만 될 것도 아닙니다만은 혹시라도 제가 잃어버릴까 봐서 이게
태영아 메시지 듣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막 이게 이메일도 보내고 이런 거 뭐 문자를 보내고 막 그 즉시 꺼버립니다. 그 즉시 전 지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는 태영아 진짜 몰라요. 저는 오늘도 주제를 다룰 겁니다만 성경 정말 그 앞에 한번 정말 솔직히 서고 싶고 하나님 언약 앞에 응답받고 싶은 소원이지 아무 책이 무슨 그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그 정보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나 받은 성경이나 제대로 좀 알아먹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좀 알아보면 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저 개인적으로 다락방 와서 호의호식 하거든요. 뭐 인간적인 표현으로. 또 많은 교회들도 그렇더라고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게 그리스도 은혜고 사람 덕분이고 전혀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순간 잃어버리면 이상해집니다. 사람은. 이 히스기야는 정말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두 가지 실수. 히스기야는 자기는 세계를 국가를 살렸는데 자기 후대는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후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구나. 내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아니고 복음이구나. 여기서 진정한 내가 여기서 구축이 되고 건축이 되어져야지 허망한 데다가 엉뚱한 데다 평가에다가 엉뚱한 데다 기초를 두고 생각에 기초를 두고 이렇게 하다가는 인생은 뻔할 뻔해. 창세기 3장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이 참 완전히 오늘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귀가 열려 말씀 들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지 복음으로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구나. 나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내 후대가 이 집이죠. 우리가 말한 3대죠. 이것은 세계복음을 팀 계주죠. 이 축복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알찬 응답이다. 이 실속인 응답이다. 많은 거품보다는 정말로 이 응답을 받는 것이야말로 세계복음화를 이제 세계 살리는 거거든. 사실은요. 미래 사회 국가 세계 살릴 후대를 살리는 이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살리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부모의 손 안에 들었는데 부모의 언약 응답 안에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후대를 이렇게 키울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머물고 싶은 듣고 싶은 이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아마 제 자신이 그렇겠죠. 뭐 여러분보다는 아마 제가 가장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게 있다면 성경일 겁니다. 제가 국어도 잘 모르고 수학도 잘 모르지만 그건 뭐 모른다고 뭐 어떻게 뭐 어떻습니까? 그거 모르면 랩런트 안 됩니까? 뭐 그거 좀 덜 알면은 뭐 세계 살릴 랩런트 못 됩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참 제대로 진짜로 봐야 될 게 성경을 들고도 이게 낯 잡고 낯을 놓고 지금 기억자를 모르는 것보다 더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바르게만 좀 볼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실 텐데 아마 틀림없이 정말 뭐 상상 못한 응답이 올 텐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경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세상에 이게 포크레인 앞에 삽질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크레인 앞에 가서 삽질한다고 껍죽대는 거죠. 번데기가 있는데 그 앞에 주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번데기는 자연스럽게 쉽게 주름이 자르륵 지는데 그거 또 우리말 어린말 공자 앞에 문자 쓴다 그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웃기는 게 뭔 줄 알아요? 태영아 엄마들 아빠들 성경 놔두고 책 찾는다? 성경 앞에 책 자랑한다? 하나님 앞에 선생길 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전문사역이랍시고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 갖다가 성경책이 뻔히 있는데 눈 시퍼렇게 뜨고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책을 갖다가 책 안에 있는 거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게 전문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건 양심이 기본적으로 틀린 거거든요. 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성경을 오늘 이해하고 있는가? 타영아 부모님이 정말로 성경을 성경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염려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걸 오늘 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사실은 능력 없어요, 실력 없어요. 부모로서 좌절감, 죄책감, 당황, 누구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 부모로서 자격 참 미비하고 아이 키우는 실력 없고. 걱정하지 마이소. 대부분의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만인이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과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정말 믿는가? 정말 이걸 믿는다면 성경 있으면 됐지. 그래. 정말 이걸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지. 정말 이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믿는다면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고,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응답 받아야 되고, 성경에서 인도 받아야 되고, 성경에서 축복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친수로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성경이 맞다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런 사람이 이끌려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 맞다면, 모든 책은 저자 인간이지만 오직 유일한 딱 하나의 이 책만 우리 앞에 지금 있거든요. 내 책, 이 성경책, 이 책만 오직 하나님의 저자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책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 모든 문제 해답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계시해 주는 책, 이게 과연 성경이 정말 맞다면,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책 이게 맞다면 우리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 다른 게 아니고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타영아 사역을 이렇게 좀 무지막지하게 메시지는 모르지만, 제가 원래 몰라서 그런가 봐요. 몰라서, 그쪽 정문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번 핵심 메시지를 들어봐도 그렇고 강사단 메시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제 어떻게 저런 메시지들을, 여러분 강사단 메시지 못 들으셨죠? 요번 주, 지난주. 그런 내용들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달달달달 숙달해야 되고, 그걸 언약을 잡고 그 말씀대로, 그 메시지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궁금하죠? 다음에 학교 오늘 안 할래.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 타영아 사역 할 거 없어요. 솔직하게 제가 과장하지 않습니다. 저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 타영아 부모가 만약에 저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듣고 저 말씀이 언약이 된다면요,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부럽지 않죠. 정말 할 수 있죠. 응답 받을 수 있죠. 그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이게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말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영아 사역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타영아 축복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타영아 붙잡고 기도해서 그래요. 그 타영아 축복 받으려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타영아 기도하지 마요. 그 동기가 들어가니까, 그 동기 중에 제일 강한 동기가 모성 동기입니다. 창세기 3장 뿌리를 가진 엄마가 모성에는 제일 강하지. 그거 놓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정말로 그게 장벽입니다. 장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로 내 부모가 부모로서 내가 내 자식이 이런 렘넌트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걸 놓아야 돼. 놓고 이 길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응답을 가지고 오는 말씀이니까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태영아 부모가 이 성경이 믿어진다면 반드시 후대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자 말이에요. 성경을 믿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랍니다. 믿읍시다. 궁금하면 성경 봐야 돼요. 성경에서 나온 메시지 받아야 돼요. 내가 부족하면 여기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절대 딴 데 눈 돌리지 마요. 복음, 성경 여기서 채워야지 다른 데 눈 돌리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경 놓고 책자랑을 하고 성경이 있는데 여기서 선생을 찾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성경이 제 구원과 제 신앙을 위해서 축복 준 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만 원을 받고 또 이게 뭐 삶이 있으신 분이 그런 분이 안 그런 분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다 한때 성경의 큰 은혜를 자극을 충격을 받으신 적이 다 있으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 정말 성경 읽으면서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받았죠. 이 책이 이런 책이었는가. 그런데요, 제가 한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저는 이 성경이 내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 거기에 바로 직결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내가 목사로서 내 손에 성경이 필요하지만 설교자, 전도자로서도 필요하지만 부모로서 육아자에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건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걸 알았어야 했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타영할 시간이니까 참 인간을 축복하는 책, 참 육아를 진짜 축복하는 책, 성경. 그걸 이제 붙이는 겁니다. 이것 자체로도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과 똑같이 아주 중요한 게 이것을 이 에너지에다가 터득 거는 겁니다. 걸어줘야 됩니다. 이걸 안 걸고 혼자 뛰어버리면 안 됩니다. 위대한 사명자일수록 이걸 안 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만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이걸 붙여줘야 서울에서 대전까지 타고 올까 아닙니까? 지 혼자 앞에 그 동력차가 지 혼자 딸려버리면 300km를 지 혼자 뛴다고 자랑해봤자 지 혼자지. 뒤에 사람들이 타고 오는데 이거 걸고 와야 정말 내가 이 시대의 은혜를 받고 내 후대가 미래사회 국가 세계를 살릴 내 후대, 교회로 말하면 제자 렘넌트인데 이걸 걸고 가야 되는데 마땅히 걸고 가야 돼. 마땅히 우리는 후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다음 후대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결혼해야 될 렘넌트가 이걸 진작에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안 그러면 자기만 이게 달리거든. 자기만. 진짜 사명 떠올수록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요. 까딱 잘못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오늘 요거 하나만 깨달읍시다. 한 번가 되겠습니까? 자꾸 반복해가지고 집에 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정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걸 진작에 믿었더라면 성경책이 이렇게 성할 리가 없습니다. 새까맣게 너덜너덜하고 다 떨어졌을 겁니다. 아니면 씹어 먹었던가 뭐. 옛날에 영어사전 애우고 씹어 먹고 그랬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 하나님의 감동된 책이라고 믿는다면 한 장 다 외우고 씹어 먹었을 겁니다. 정말 이게 성경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타영아 부모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곳에서 나온 것이 메시지고 강단이고 사역이고 전부 그렇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아무 기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역사하십니다. 틀림없거든요. 그게 우리 집집마다 있단 말이에요. 엄마들 타영아 부모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나와 내 자녀의 구원을 견고하게 해주는 책, 나와 내 자녀의 규모,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의 성분, 창세기 3장 자녀에서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옮겨오게 했다면, 또한 똑같이 이 성경은 창세기 3장 그 성품에서 하나님의 자녀 성품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옮겨가도록, 새롭게 창조되도록 해주는 책이 성경이랍니다. 세상은 일반 상식에 속합니다만, 이 성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반대편 전제를 좀 한다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세상은 영성이, 종교는 전부 다 다원론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세상은 전부 종교 다원론입니다. 길이 여럿이라는 겁니다. 예수 석가 같다는 겁니다. 공자 같다는 겁니다. 마호메트 같다는 겁니다. 다원론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세상은 그걸 믿지 않아요. 도덕으로 말하면 상대적 도덕주의입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이것은 죄다, 그런 건 절대 안 믿습니다. 지성인일수록 절대로 상대적입니다. 지성인 이꼬로 상대적입니다. 절대 기준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성경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기가 막힌 육아책을 다락방의 부모들이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읽는 건 좋습니다. 책을 읽어야 되죠. 저도 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뭔가를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쓴 책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건 굉장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깨달음을 주는데, 깨달아 보십시오. 그게 뭐가 들어오나, 거기서 어떤 사상이 들어오나, 어떤 정신이 밀고 이렇게 들어오는가.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쓴 수많은 그런 책들이 세상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성경만이 단 하나밖에 없는 참말입니다. 그 외에는 참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깨달아 버리면 안 됩니다. 좀 고생 좀 많이 하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 쳐지지요.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많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책 많이 읽으면서 성경 많이 보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그 이제 뭔가가 이제 분별적으로 눈이 열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힘듭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성경은 사람을 교훈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교훈한다는 말은 그냥 좋은 말로 가르친다는 뜻보다는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딱 하나의 책이란 뜻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절대로 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싹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부모도 애 낳아 키울 때 전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외에 싹 거짓말입니다. 이게 좀 과격한 표현 같지만 진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된 딱 하나의 책이라고 믿는다면, 오직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이게 기준이 안 들어오면 다 속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3절에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굉장히 맞는 말인데, 너무나 합리적인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그게요. 사기예요. 이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책망, 다 큰 어른이나 이제 막 태어난 애나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쓴 책을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좀 읽은 걸 자랑하자면 수백 권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들 읽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4, 50권, 5, 60권 읽을 때는 몰랐습니다. 한참 읽다가 느낀 게 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쓴 육아책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인간을, 이 아이를 칭찬하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드는데 하나님의 입에서는 한 번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 이상하죠. 인본주의자, 무신론자,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굉장히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참 인격적이에요. 참 지성인 같아요. 이 아이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을 잘해서 이 아이의 인성을 개발해주고 창의성 있게 해주고 이게 끌어주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보는 인간 본성은 백지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원죄, 본성적인 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은, 이 아이는 원래가 하얀 백지고 완벽한 인간인데 부모 때문에 다 그르치고 깨어지는 거니까 부모는 아무스러우지 말고 아이를 칭찬하고 잘 격려해서 이렇게 클 수 있도록 환경돼 주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일반 책 읽어보고 성경 한번 딱 대비해 보세요. 두드러지게 딱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책망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태생부터 이게 벌써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의 길을 갖고 있고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반드시 필수 과정이라. 이게 성경으로, 성경 외에는 없으니까 이 말이에요. 성경만 교훈을 하는 거야. 책망을 바르게. 책망이란 성경, 아이고 진짜 네가 그러니까 내 엄마가 내 속이 다 썩는다, 내 속이 너무 상한다, 그거 말고 성경을 앞서야 되죠. 내가, 엄마 아빠가 내가 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이것을 거치지 않고 바르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칭찬이 틀렸나요? 아니죠. 여기서 이제 지식을 지식으로 제대로 부려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이걸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 내던졌습니다. 확실하게 패대기 쳤어요. 배설물이라고. 그 자만이 이 지식을 정복한 자이죠. 우리는 대부분 정복을 한 게 정복 당하죠. 뭘 읽으면 뭐 그것이 굉장한 줄 알아요. 뭘 책 하나 읽으면 우아한 줄 알아요. 그래 막 좋은 책 뭐 있냐고 막 추천해 달라고. 어떤 사람 좋은 책 좀 해가, 아이고 막 하도 진지하게 나와서 내가, 아이 그래 나도 생각도 안 나는 거 육질 생각해가지고 알려줬더니 나중에 만나 그 책 읽어봤냐니까 사지도 않았어.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한둘이가 아니야. 그게 뭐 어쩌다 책 소개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죠. 성경이나 읽으시오. 성경이나. 성경 안 읽은 티 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책도 있구나. 막 간단하게 제끼야지. 제끼고. 그리고 진짜로 정복하고 싶으면 묻지 마요. 무슨 책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은 책 추천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많이 읽고 이렇게 분별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좋은 책을 찾고 싶으면 일단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거기서 자기가 분별이 되어져야지. 누가 추천해 좋은 책, 그럼 그 사람한테 좋은 책,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식은 구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는 가운데 이거 진짜 괜찮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성경, 저희가 이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완벽한 육아거든요. 완벽한 육아.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말씀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해요. 그래서 성경에 절대 권위부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자꾸 우리 생각이 튀어요. 왜? 성경 놔두고 자꾸 튄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절대 유일한 오직 하나의 책이다. 영원한 진리다. 이거부터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방황하지 않죠. 책이 있어도 없어도 방황하지 않죠. 좋은 책 안 좋은 책 상관이 없죠. 내가 해당되면 시간표 다 하면 읽으면 되고 정복자로서 읽으면 되고, 없어도 너무 든든하지. 66권이나 돼 이게요. 한 권이 아니요. 66권이나 됩니다 이게 책이. 합본이니까 얼마나 든든해야 됩니다. 타인과 부모님들 마음에 든든해, 완전하다. 나는 이제 염려 없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가지고 있고 메시지 들으면 되고. 우리 성질이 삐딱해가 안 듣고 이걸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흔들리는 것이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기준 하나님의 성경이 와 있는데 우리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을 안 가지니까. 지 맘대로 생각을 자꾸 하려니까 흔들릴 수밖에. 정말입니다. 오늘부터 타인과 부모님들 성경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계속 궁금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속에.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메시지 들으셔야 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힘 얻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아무리 책 읽어봐라 하나님이 책임지나. 성경 말씀 속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교육하라는 겁니다. 교육이 뭡니까? 이런 시간에 말하는 것은 양육입니다. 양육. 훈육, 훈계, 육아, 이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저희는 이게 이제 책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막 성질 부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짜증내고, 우리는 책망을 못하고 잔소리를 하죠.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짜증을 내죠. 신세 타령을 하죠. 애 앞에. 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 신세 타령이죠. 굉장히 그거는 비굴한 거, 비겁한 자기 비하죠.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 그렇게 나오죠. 사실 우리가 지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앞세워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고 성경을 앞세워야 되는데, 그럼 이게 자신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그런 건 좀 읽으세요. 이런 성경을 완전히 이게 믿고 성경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다 주신다는, 이걸 순진하게 그대로 믿어버리고 애 키운 사람들 있어요. 그걸 한번 봐봐요. 그게 우리가 영성이 통해야 돼요. 그것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성경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일반 육아책은요 그렇게 많지만요 대강 읽는 게 좋아요. 그렇게 멋있는 말이지만 그 뿌리는 분명히 무신론이거든요. 인본주의거든요. 저 진짜 놀랬다니까요. 진짜 제가 놀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도 모르고 읽다가 나중에 알고 너무너무 놀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분별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제게 이제 읽은데, 제임스 답슨 박사 같은 분, 또 이제 그 외에 또 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런 쪽에 글을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 것이구나. 그런 걸 여러분이 한번 엄마들이 읽어보세요. 아빠들 때요. 읽어보시면 책망하는 일에 과감합니다. 왜냐? 엄마 아빠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것과 책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과감하게 책망을 해요. 그래서 딱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특징이만, 아까도 이 특징이 나왔고 또 하나 특징이, 이 말씀을 붙들고 육아하는 사람들은 엄합니다. 특징이 엄해요. 근데 이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지성인이고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토마스 고든 박사 부모 역할 훈련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뿌리가 무신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를 추리게 알게 되니까 기겁을 하고 놀라겠더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이렇게 멋있는 말이 그런 이면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다시 배더라고. 아이고, 그게 이제 잘못 다루면 독사의 혓바닥입니다. 그 책이.
그걸 복음으로 확 바스라져 정복하지 않으면 읽지 마요. 그런 거 도움 안 돼요. 그게 없어서 우리가 육아가 안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경, 그분의 말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혹시 이런 말 두고 삐지지 마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메시지 듣고 삐지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죠. 그래. 예배 시간에 자기 애가 막 산만하게 뛰고 막 예배 방해하는 아이들 있죠. 삐지지 말기. 그 아빠 엄마 예배 안 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앉아 있지만 예배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아이의 예배를 잡아줄 수도 없고 잡아줄 기준도 없고 그 아이에게 100분도 좋게 설득하고 잡아줄 그게 없는 겁니다. 자기 예배가 이미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예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그러면 안 되거든. 이 아이가 나중 커가지고 복받을 통로가 딱 예배인데, 예배에서 승부 다 그려야 되는데, 인간은 예배 때면 다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 참으려야 된다, 예배 시간에 행복하다, 예배 시간 메시지 받을 때는 인도받는다, 요러면 그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러면 이 세계로 인도를 하실 게 뻔하거든요. 근데 예배가 안 되는 이 버릇은요, 고약한 거거든요. 굉장히 책망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책망거린데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분의 말씀 기준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단지 그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아이를 필요하면 책망을 해야 되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고 의롭게 살도록, 공정하게 바르게 살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내가 기준을 딱 받았다면 그걸 해내야 돼요. 왜냐?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해줘야 돼요. 그게 있더라고. 아이 잘 키운 분들 보니까 그게 딱 있더라고요. 그걸 할 때는 너무 과감하게 하니까 그 특징이, 그 아이들 다 그 반응들이, 저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나? 우리 친엄마 친아빠 맞나? 할 정도로 필요할 때는 혹독하게 다루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신기하게 이 말씀 잡고 키우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딱 그래 나와요. 근데 그거 말씀 아닌 사람 특징은 딱 반대예요. 또 이게 부드러워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내 시간표에 맞는 육아를 하나씩, 급하게 마음먹어도 안 되고 내버려둬도 안 되고 그저 편하게, 부모로서 오늘 메시지 들으면 편하게 주어지는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만 자꾸 들어가고, 강단이나 또 핵심이나 또 우리 강사 이런 메시지 참 나에겐 참 중요한 지침이 된다, 시간표가 된다, 그런 게 있으면은 놓치지 말고 빨리 녹음해가지고 딱 갖고 다녀요. 계속 짬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내가 내 말씀을 듣는다는 그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내 영적 존재, 내 영혼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래 아시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고 늘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우리가 이런 말씀에 주관이 서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아빠 엄마가 물렁한데 기준이 없는데 흔들리는데 자꾸 어디 상담이나 하려고 그러고 자꾸 어디 좋은 책 없냐 그러고, 그건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보다 만배, 수억만 배 더 이상한 겁니다. 성경을 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경과 책에 대해서 이게 또 다 책을 내버릴까 봐서 걱정돼서 다음에 이거 책 얘기를 조금 하려합니다. 책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성경이 뭔가를 알아야죠. 사실은 이런 성경, 이건 메시지 진짜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나는 정말 성경을 그리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내 기준, 내 절대 기준, 내 영원한 답, 내 영원한 응답, 내 영원한 축복, 완전히 성경 맞나 한번 답을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런 사람에게
해줘야 될 얘기가 책입니다. 집에 책이 많아야 되거든요. 성경 쫄뱅이죠. 성경 밑에 신화를 건드리는 거죠. 정복지 영토를 넓히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가 그릇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애 잘 키운 사람들 얘기 속지 마요. 그거 다 이것 없이 그릇 키운 거거든. 그거 아니에요. 성공 절대 아니에요. 경제, 칭찬, 엘리트, 뭐 인물, 뭐 부자, 전부 그런 주제죠. 그거 하면 하나님 사람 되나요? 서울대 가는 법, 뭐 하버드 입학하는 법,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람 되나요? 그 아니거든요. 속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을 하면서 이 책이 중요한가를 이제 또 언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책을 안 버리지. 어떤 목사님처럼 책을 다 버렸다는데요. 그 책을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도서관에 우리 교회 도서관에 둬야 되는데 다음에 이걸 좀 나누기로 하고요. 결론입니다. 시편 말씀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죠?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 여러분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요. 아이들 막 이게 노래 가르치고 춤추는 거 그것도 좋지만 묵상하는 거 가르쳐 보자고 한번요. 침묵하는 거 가르쳐 보자고요. 말씀을 같이 딱 읽고 암송을 하고 엄마 아빠 둘이 나란히 보고 앉아서 침묵하는 거. 그 연령대에 맞게 물론 그거 어릴 때부터 한번 훈련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공부도 빼어나게 잘할 겁니다. 그거 되면 집중이 공부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말씀 암송하지, 집중되지, 침묵할 수 있지, 기도되지, 묵상되지. 그건요 하나님이 덤으로 공부가 되는 덤을 축복을 안 주실 수가 없거든요.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축복이 될 텐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영아 다락방 모이시면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요 앞에 산업 메시지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좀 마음에 이 말씀 딱 나오면 마음에 가루를 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영아 부모의 마음에 점점 왕성해질 수 있다면 이건 육아 현장에 후대 현장에 엄청난 육아의 축복이 자녀 교육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부모가 자식 걱정하지 말고 내 자신이 행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많거든요. 지금 젖먹이 키우고 이런 부모들은 모릅니다. 당신은 몰라요. 그 애가 사춘기 되고 15, 20살 올라가면 지금보다 20배, 30배 더 다른 상황, 골칫거리 나옵니다. 미리 준비하시오 그냥. 지금 뭐 편하지. 지금은 그게 참 천국 생활을 누릴 겁니다. 우리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속는 게 있어요. 짜증내고 인상 쓰고 엄마 아빠 얼굴에 인상 쓰고 힘들고. 왜냐하면 자녀 걱정은 부모에게 줄 수가 없거든요. 이건요 제일로 강한 모성이고 또 동기일 수 있고 이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속는 게 이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 기도한다는 게 늘 염려하고 신음하고 그냥 맡기질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그 자녀가 보고 그걸 보고 오히려 은혜를 입지 잔소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 안에서 말씀의 언약 안에서 행복하시고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다루시고 축복하시거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성경이 뭔가를 아는 영안을 모든 부모된 자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속에서 답을 찾고 인도받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경책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복음 안에 성경 언약 속에 행복한 부모 누리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